어,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앞으로도 잘 살아야 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업도,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과 그런 직업, 사업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꾸만 나의 것들이 또 우리 어둠의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혈류증 여인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 속에서 나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 마음의 병도 생각의 병도 또 내가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잘못 볼 수 있잖아요.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식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책,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대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이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혈류증 여인은 자 보세요. 한번 12년 동안 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몇 년이 된 사람이 있고 저도 신방을 많이 가니까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병원에 요양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건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또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막 너무나 내가 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 속에서 3년, 5년, 6년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난 인생의 삶을 살아. 어렸을 때부터는 또 아픔이 있어서 살아오면서 내가 10대, 20대, 30대 그런 아픔을 겪고 오랜 세월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질병 속에 있었고 더구나 10인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막 찾아갔어요. 막 찾아갔는데 의사에게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그런데 갔는데도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돈도 다 잃어도 병을 고치다 회음이 없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혈류증 여인은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누구의 소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진짜 어렵고 이제 낙심과 절망과 난 이제 뭐 인생 끝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거기에서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갑자기 마음에 절망과 낙심과 막 근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과 그 믿음이 생겨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과 그 상황,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절망을 겪어보지, 젊은 학생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고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날 때도 있지만 절망 중에 처음이요, 신앙도 보고 삶의 의욕을 다 해나 교회 안 가, 나 뭐 안 가. 그러니까 막 이 모든 것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잖아요. 다 참 이런 것들을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막 생겨요. 내가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요. 동서남북에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줄기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받아야 되고 찾아야 돼. 그런 경험을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이사장한테 2003년도나 이 신학대학교 안 한다고 사표를 쓰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너는 저 사람을 버릴 수 있는데 나도 버릴 수 있냐. 그래서 그 호텔 방에서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온 적이 있어. 사람은요 매일 부딪혀요. 사역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진짜 막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막 만나요. 그런데 헬레증 여인은 이 진짜 힘든 상황이요. 여러분 성경이나 그런가 보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이 여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헬레증 여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갑자기 이제 모든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의원에도 갔는데 병원도 갔는데 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음성,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세상,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클이 있어요. 주파수가 얼마나 많은 이 소리 저 소리 다 이 사람 저 소리 어둠의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 TV의 소리 많은 주파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이 내가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저거요 전기전자 통신 다 배웠거든요. 쓰더서 스테이션 던던도 쓰더서 쓰면서 제가 지금 정유정이라고 친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 송신하면 수신하려고 그 주파수를 쫙 맞춰서 얼마나 많은 주파수인데 그 맞춰서 딱 듣고 수많은 주파수 헷갈리지 않고 착 들어가고 그 수신 여기다 글을 쓴단 말이에요. 스테이션 그 영어로 쭉 쓴다고 한글로도 쓰고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소리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이 주파수를 사이클을 어디에 맞출 거냐 이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또 이 소리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내가 계속 그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 수많은 주파수는 맞춰야지. 주님과 나와 맞춰야지 주파수를.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예 환경에 직장 갔더니 안 돼. 계속 사람들은 안 돼.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 그 풍랑이 일어나는 문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니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의 소리, 사람의 세상의 소리는 두려워요.
진짜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아유, 사역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너를 떠나고 사람들은 너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 대적자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요,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내 영혼아, 뭐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뭐라고요? 낭망하느냐. 그 여호와를 바라볼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 막 해주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예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피와 물과 생명을 쏟아부으십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만나, 이제 뭐 만남 그걸 떠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이렇게 찬양 속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사울도 바울로 바뀌고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고 하긴 만났다가도 또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하긴 여러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보는데 그 모습이 저 사람 모습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이 모습이 이 사람이 나야 나.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회개하고 막 여러분이 한번 그 경험은 있어야 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럼 눈물 조금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읽다가 눈물 콧물을 쏟는데 이 눈물 콧물이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있어서 성경책이 완전히 젖을 정도의 한 번은 그런 회개의 은혜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목사님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 설교로 변화시킬 건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변해? 내가 거기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원해야. 네가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헬류증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본문에 말씀이니까 막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진짜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끝나면 안 돼. 나는 12년이 아픔에서 끝나면 안 돼.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세워서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나는 치료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목마름이,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님에게 목마른 갈증, 말씀의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른 갈증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신 예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암병이든 모든 질병이든 이 대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우리 항상 성경은 상대방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은요,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은 믿음을 책망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예,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 앞에서 벽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로 바뀌어지고, 우리 벽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돌파가, 길이 없었던 것들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다윗은 앞에 모시고, 그 미가서 2장 13절에는 여호와를 앞에 모려, 거기 선두라는 말이라, 성경에 선두 앞에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앞에 주님이 계셔야지, 그 주님은 내 뒤에 계시면 안 돼. 항상 그분을 모시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거, 우리 인생에 넘어질 거, 그분이 다 길을 닦아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서 어떠든지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 예배 때만 아니라 내가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목마릅니다, 우리 남편 이거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런 목마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 주님밖에.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압살롬, 대적자들에게 쫓기면 얼마나 왕까지 오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은지,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래도 그 다윗은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항상 주님, 내게 주밖에 없나이다. 그 눈물을 쏟아져, 침상에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거든요. 눈물을 쏟게 하잖아요. 눈물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아프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죄는 짓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개 나라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를 공격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
저는요, 그 90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 빼줬어요. 그래서 아프게 하고 욕을 하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적하는 거. 그래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았어요. 강대상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것이 제 사역이에요. 제가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저를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각 나라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사람 죽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만히 있어. 뭐 교회, 우리 교회 질 때도 그랬겠죠. 뭐 교회 돈도 없는데 교회 짓고 뭐 다 하고. 다 들려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 죄는요,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많은 자들, 하나님 참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게 병이 있는 거, 병. 이 여인은 12년 혈류증 육체병이잖아요. 우리는요, 병들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 안 돼. 우리 영혼은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밝아져야 돼. 마음이 밝아지면 하나님 지은 세계가 너무 집사님 아름다워. 내 마음이 밝아. 이게 얼굴이 화장해서 얼굴이 밝고 예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그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봐요. 집사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어디 보여? 안 되지. 마음이 밝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과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예수님의 소물. 난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자녀가 살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 깨닫고, 어떻게 된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는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기도하려면 확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뜨겁게 예수 믿고,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려는데 영적 방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데 사단이 너 그렇게 해, 그렇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최대 장애물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에어쌌죠. 사람.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사람 이제 에어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요인이 있겠죠.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방해물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금식하러, 내가 철야 기도하러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래 너 그렇게 철야해, 너 그렇게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 오늘 작정해봐요. 이따 저녁 때 친구가 전화 올 거예요. 밥 먹자고. 전화 와요. 그렇게 그러면 내일부터 할까?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기라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로 그런 마음을 먹어서 바로 실천해야지. 어둠이 왔다가 떠나가지. 내일 할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잘 알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변화 밖에서 작은 기호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안 봐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관심 안 가질 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유 맞히는 사람, 야, 집사님 그래요. 여러분 비유 맞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말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비유 맞히면 안 돼.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문제. 두 번째 28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요건 이제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 믿었는데 여기서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뭐냐면은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T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에게 떳떳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요청하시고 우리 자녀들요 부모가 잘 살 때 보셔도 뭐 달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해 줄 것이며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의 여인은요 예수님께 가면 난 치료받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은 아버지는 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 돼지가 먹는 지혜음 열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살 길,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살 길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앉았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향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여인은 그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또 저는 여기서 보면 그 마음으로 믿었고 우리는 알았어, 알아, 나 말씀도 알아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였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 플러스 뭐예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끝나. 근데 믿었으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럴 때 요단강을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그분을 믿었으면 우리는 믿음 플러스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돼.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9절에서 30절 주님의 은혜인데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그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뭐예요? 깨달으니라. 그 다음에 30절은요. 여긴 깨달으니라고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했고 열심히 살아서 공부했어.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때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갖고 오면 내가 뭐 수천억 뭐 몇 조가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거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 저는 이제 고향이 영등포인데, 그리고 하나님 이미 죽었을 얘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미 내 생명도 끝날 수도 있었고 나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가서 하나님의 모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천국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거를 정확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는 자만과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펑펑펑 그냥 눈물만 나요. 운전하면서 눈물만 나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체험하는 자들, 그냥 가면서 울어요. 운전하면서 예수님은 생각은 내가 거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혈류증 여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고 또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해. 너는 싫고 너는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뱃속에서 태어난 5자녀라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단 간단해.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그분 앞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이게 결론인데,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깨닫는 혈류증 여인은 세상의 것이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해보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저와 여러분, 그래 여보, 우리 자녀에게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분은 이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이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분의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 너는 꼬리가 되지 않아. 너는 이 땅에서 보배로운 딸이야. 너는 빛을 발하는 준비된 딸이야. 준비된 아들이야. 너 낙심하지 마. 너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